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13편부터 118편은 애굽 할렐 시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서 유월절 식사 전에 113편, 114편 낭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를 마친 후에 115편부터 118편까지 낭송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를 드시고 찬미했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람산에 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제 3번 기도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그 애굽 할렐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다. 또 그 자녀들과 함께 후손들과 함께 그 날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13편 이어서 114편을 이제 보시면 돼요. 네. 114편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특별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서 산들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불가능이죠. 불가능인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사건, 홍해 가르시고 요단강 가르셔가지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것. 네, 요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편은요 8절로 되어 있는데 2절씩 이렇게 나뉘어요. 2절씩 나뉩니다. 그래서 절수를 마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 3, 4절, 5, 6절, 7, 8절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그럼 이거는 이제 애굽이겠죠. 그리고 그래서 언어가 다른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건 이제 그 바벨탑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들이 뭘 했어요? 바벨탑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다가
야, 너는 그런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수도 없이 많이 흩어진 언어들 중에서 한 언어를 선택하셨어요. 예. 다시 말하면 한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어떻게 모으시는 건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이 교회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임하시면서 뭘 받음으로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각기 나라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라는 분으로 교회라는 그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의 이 무리로 그들이 다시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가 다르다, 마음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예. 언어가 다른데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나 구원받게 되어지면 이 언어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그 언어로 같아진 언어로 뭘 얘기해요? 예수만, 복음만 자랑하고 전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근데 자기가 신이라 그러고 자기들이 최고라 그러고 이랬던 그 언어를 사용하던 어디? 애굽. 성경에서 애굽은 항상 전체적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타락한 세상,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그 세상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 그 이제 마치 이제 수도 같은 개념, 바벨론이죠.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죠? 그 유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얘기죠. 그죠? 실질적으로 가나안에서 그렇게 되잖아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여기서 바다는 홍해입니다. 요단은 물러갔어요. 요단강일 테고.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노는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노도다. 여기서 산들 나오고 작은 산들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 결코 이렇게 흔들리거나 움직일 수 없는 어떠한 그 견고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산이나 작은 산들이나. 근데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된대요?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논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것을 시적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산이 어떻게 뛰놀아요? 아니 물이야 이렇게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손으로 이렇게 막 가르면 또 갈려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산은 뭐 어떡할 거야? 근데 그 산이 이렇게 막 뛰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만큼 뭐하다? 위대하다. 결코 가능해 보이지 않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5절하고 6절은 3절, 4절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3절, 4절은 팩트죠. 그걸 보면서 또 그걸 기억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지금 3절 4절을 대꾸 형식으로 다시금 이 일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서 위대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의 산들아 수양들 같이 뛰노면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노면 어쩌함인가. 이제 포커스가 하나님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렇지.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으시지.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잖아요.
그 애굽에서 그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창세기의 주인공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네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언약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서 이제 시작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에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시를 딱 낭송을 하면서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겠냐고요. 야,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런 거라.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하나님을 다 잊게 만드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런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다고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7절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뭐할지어다 떨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좀 험한 말로 하면 그 이런 위대한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건방을 떨며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살아가고 또 신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야죠. 그죠? 8절입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무무시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네, 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8절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8절을 딱 언급하는 게 뭐냐면 요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하는 거. 요 내용들을 보면 다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게다가 이 사건 때문에 모세도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뭐하지 못해?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뭐해요? 건방 떨며 살아가는 거예요. 건방 떨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막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데 감사를 못할 망정 이르지 아니하시고 친히 무엇하세요? 물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8절의 반석, 샘물,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 영생수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의 그 사건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그 긴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누구를 향해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참된 구원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어찌함인가?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렇다고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건방 떨며 교만하게 신앙한다고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적으로 계시를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죠. 그 영생이 뭐죠? 요한복음 17장 3절이잖아요. 아는 것.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세월이 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들은 뭐예요? 이 애굽 할례 시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했잖아요. 왜? 오늘 이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 구원 앞에서 또 구원받은 자들이 보호하면서 신앙하지 말라고요? 건방 떨면서 신앙하지 말라고요. 뭘 좀 알았다고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이 정도면 됐죠? 할 것도 없고, 그럴 수도 없지. 뭐 내가 아는 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건방을 떤다니까요, 우리들이. 예.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예. 뭐 제가 하나님으로 알면 뭐 얼마나 알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또 얼마나 경험했다고 건방 떨며 이렇게 신앙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건방이 그럼 막 나 이만큼 알아요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만, 직접적 교만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뭐 구원 받았는데요 뭐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죠. 이것도 건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뭐가 됐든, 즉 뭐 교회에서 직분이 있든 없든 신앙을 얼만큼 해왔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며 무엇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아가기에 힘쓰고 애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편으로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들레면서 건방 떨면서 신앙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오늘 밤이 되어져서 잠자리에 눕기 전에 그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복되고 또 보람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